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에 오늘도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또 은사를 사모해라 주시겠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 소중하기에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충만히 받고 또 은사를 수용하지 못하는 나의 혹시 더러운 부분, 너무 믿음이 작은 그릇, 믿음을 크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중보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각각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9가지 은사 가운데 마지막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마지막 9번째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한 은사입니다.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은사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까? 방언들을 통역함의 은사니까 각종 방언 말함을 은사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사가 있을 때 통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두를 통역할 것은 필요치 아니합니다.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은 사모해서 통역하기를 구해라 라고 했고, 특별히 교회에 믿음의 한두 사람이, 그리고 또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들 통해서 통역이 이루어지면은 영적인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물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사용할 때에 가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들이 있어야, 방언들의 은사를 받아야, 그러면서 우리가 방언 통역함을 통해서 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때때로는 어떠한 분들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지 개인적인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 방언의 은사가 아니다. 또는 방언과 방언의 기도를 구별하여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때 방언의 은사와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말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우리는 더 영적으로 방언의 은사가 개인적인 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방언의 기도고, 그리고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막강한 영적 승리를 가지게 되고, 영적인 기초를 성령으로서 지혜의 말씀, 성령으로서 지식의 말씀, 성령으로서 믿음과 함께 영적인 토대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덕을 위해서다. 예언함은 교회 덕을 위한 거지만 방언 기도하는 것, 방언의 은사, 전도하고 또는 외국어로 방언하는 것 말고 방언의 은사를 말할 때는 한 면에서는 분명히 70% 이상이 이러한 방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은 바라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다. 그리고 활용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결되었기 때문에 정리하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극히 방언들 통역함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2장 30절에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여기서 통역은 방언들 통역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사도 바울의 바람입니다.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만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는데 방언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니라.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데 방언해 주신 목적은 1순위는 자기의 덕인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자기가 온전히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방언의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요, 방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 통변에 대한 것. 이렇게 몇 군데 이제 나타나는데 방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 방언이 허락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자면 약속의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곳에 사도행전 1장 2장 속에 첫 번째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놀랍게 각각 언어로 전도하는 방언이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식장이들 아니냐. 저들 학문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다른 언어, 오늘날에도 한 언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특별한 은사, 재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 무식장이들인데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한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저렇게 유창하게 우리나라의 각각의 말로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각 세계에 도처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각각의 언어로 듣게 되니 이 어찌미냐. 그래서 그것을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방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어느 때 주어졌습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주어졌습니다. 고넬료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생명처럼 듣는 곳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날래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에서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언어적인 방언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는 기도의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랄랄랄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싫어하죠. 무식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언어와 비슷한 어떤 언어가 나가기도 하는데 분명히 언어는 아닌데 그렇게 유창하게 나가기도 하고, 이런 방언이 터져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뤄라. 그곳에서는 초대교회 처음의 방언의 역사와 같이 그냥 외국적 방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보건대 방언의 형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 곧 혀가 정확히 외국어의 발음을 나타내서 복음을 각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방언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내 영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영에게 각성시켜서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래서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내 영의 비밀을, 또 영적 비밀을 간구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 영혼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유익.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2절 속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외국의 방언 또는 전도하는 방언이 아니라는 것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외국어로 전도하기 위해서 방언하는 그것과 엄격히 차이를 두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므로 교회에서 만약에 설교할 일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알아듣는 말로 선포하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또 회개하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되어지지만, 유익이 되어지지만, 기도하는 방언을 함부로 말하면은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방언을 통해서 성도를 깨우게 하려면은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주실 것인데 그것을 구해라. 이것이 오늘의 방언 통변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가장 잘 아는 내 영,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의 기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은 그러한 영적 기도의 모습,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또한 로마서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마찬가지 기도도 우리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보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닥치는 대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 영의 사람에 대해서 입술로서 터지는 것도 영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내 혀를 붙들어서, 내 마음을 붙들어서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그래서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합심하여서 간구할 때
방언 말함의 기도는 금지하지 말라라고 했으며 그 유익성은 이미 누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더 많이 방언함을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방언 기도를 드리니까 너희 영혼은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17절, 18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내가 방언을 나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음에 시원함이 없을 수 있고 그리고 나조차도 감사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러한 때 믿음으로 믿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려서 응답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18절에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성도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많은 은사가 주어졌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 특히 성적인 타락이 가득했던 곳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보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에게 말씀하면서 잠잠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 정말 그곳에 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고 나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전하고 성령으로 전하고 내가 언변 있는 아름다운 굿을 꿰는 것처럼 그런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지고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 속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은사가 다 갖춰질 정도로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둔화됐을까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 강했을까요? 다시금 육신적인 쾌락들이 생각났을까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법정에 가고 그리고 심지어 성적인 타락들이 크게 달하여서 자기 아비의 아내된 이들을 취하는 그런 못된 성적인 타락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했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탄하는 책망하는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문란해지고 약해지고 무너지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은사도 희미해지고 잘못 사용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단이 잘못 이용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유혹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듯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하듯이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을 것이고 네가 잘났네 내가 더 높네 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들은 질서에 따라서 하고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이들의 또 영의 코치를 서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웠으니 거기에 영적인 방침을 따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방언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방언하는 거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전도에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증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들의 언어로 설교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방언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설교하듯이 자랑하듯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그들의 영적인 우월성을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방언의 본질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자랑하듯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인데 설사 하나님의 영적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은 반드시 방언 통역과 함께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이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 통변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을 하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개를 하게 합니다. 또 방언을 통해서 중보의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또 방언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들을 파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만 보면 방언 통역이 뭐가 필요할까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덕을 위해서 하는데 왜 통역이 필요할까? 왜 통변이 필요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왜 방언 통변을 허락하시지? 왜 방언하는 자들에게 방언 통변을 구하게 하시지? 그런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방언자에 대해서 영적인 확신을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통변하게 하시지 않죠. 제한적이고 필요한 것만 통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저도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창자가 끊어지듯이 회개하는 때 저도 방언의 은사가 터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회개하고 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방언을 받고서도 이게 뭔가 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 통변을 통해서 그런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언 통변을 통해서 방언한 사람이 그러니까 감춰야 되는 것은 방언 통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방언 통변을 허락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유익할 때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방언 통변이 이루어지니까 때로는 회귀하면서 왜냐하면은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었는데 마음에 방언한 사람도 마음의 열매를 맺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까지도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회하고 회개할 때가 있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만이 아니라 공중에 나타낸다는 것은 방언을 통역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이 이제 그때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방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회개하게 합니다. 아,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저렇게 회개하게 하는구나.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저렇게 예언의 은사처럼 나타나는구나.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저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비전을 가지게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져서 그렇다면 예언하고 같아져 버리거든요. 방언과 방언 통역이 같이 만나면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예언과 거의 기능이 같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언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예언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전할 수 있죠. 그런데 물론 보완장치로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들에서 또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방언은 어떠합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 통역하는 사람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과 방언 통역이 함께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적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를 주고 큰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큰 기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방언 통역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방언 통역하는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계속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이 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많아야 세 사람 정도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도 같은 통역이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안 같으면 안 되죠. 안 같으면 중지해야죠. 안 같으면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고 더 회개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방언에 큰 은혜가 있어야 방언이 있었죠. 회개가 뜨겁게 이루어져야 방언이 있었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성령 받으면서 모두가 방언 받는 건 아니지만 성령 받음에 또 증거로 방언이 주어지시기도 하셨죠. 기도를 영적인 기도를 하라고 영적인 기도의 무기를 주시기도 하신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방언과 방언의 통변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이루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방언자와 방언 통변하는 자를 함께 세워서 교회의 예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예언은 개인적인 한 사람의 선포지만 방언은 두세 사람이 함께 최소한 두 사람이 함께 선포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더 공적 역사를 보증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렇게 하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하기를 구해라. 그것은 전하는 설교 또는 예언적인 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면 방언 통역하기를 구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공동체는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나타나도록 구해야 돼. 한 사람 부족합니다. 두세 사람이 서로 점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때때로 목회자가 방언의 통역의 역사나 예언의 역사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은사대로 못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더 훨씬 영적인 파워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주어지는 지혜와 성령으로 주어지는 지식과 성령으로 주어지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다. 자매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중지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언 통역의 역사는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때는 어린아이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기도 하다가 점차 성장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은사를 잘 보존하지 못한 거죠. 자기를 잘 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언 통변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방언하는 자는 방언 통변하기를 구할지니 말씀하신 명령의 중요성을 알고 필요성을 구하는 자. 방언도 필요 없어. 방언 통변도 필요 없어. 그에게 누가 주시겠습니까? 일단 방언을 사모하고 그리고 방언의 통변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언 통변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도 대부분 방언을 하는 사람이겠죠. 또 방언하는 자는 방언 통변하는 자는 방언을 통역하는 자는 방언하는 자의 영적인 비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께서 하나님께만 듣도록 사람은 못 듣게 그렇게 하는 게 방언 기도인데 사람이 듣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공동의 유익이 없다면 절대 듣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방언 통변을 듣는 사람은 어떤 것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죄를, 숨겨진 죄를 회개하는 것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때 들려주십니다. 다 들려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회개하는, 부끄러운 것들을 회개하는 부분이 나타날 때, 방언 통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그도 회개 이미 충분히 했고, 그리고 그가 드러나도 그 드러남이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충분히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수많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회개가 파도치게 만들어 내실 때, 그런 때만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그렇게 들었는데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방언의 통변 은사 받은 것이 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입술이 무거운 사람, 주님 마음으로서, 그리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주님 마음으로서, 그리고 아픔이, 숨겨진 아픔이 통변을 전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본인만 갖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흉보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울고 우는 그 모습, 이러한 사랑,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에게, 그리고 거룩한 사람에게, 물론 영적으로 깊게 성숙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은 아닌 것, 제가 경험하면서 바라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이 받을 때에는 더 지속되고 더 큰 힘이 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일시적으로, 그때는 순수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글을 쓰시고자 할 때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사용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리지만 그걸 잘 성장하면서 관리하면 계속 그 은사가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더 겸손하면서 더 하나님 사랑에 힘쓰면서,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울고 하는 사람들은 지속하여서 그 은사를 유지하더라. 이렇게 방언의 통변의 은사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 교회같이 문제가 된다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터부시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르치는데도 교만해질 수 있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죠.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예수님도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제자들도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터부시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잘못 쓰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의 기도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고 얼마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합니까? 그런데 교만해지면 나 금식했네 라고 하면서 마귀 역사 오히려 득실거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금식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뼈저리게 원수마귀와 싸우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것은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기에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가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놓쳐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너무 소중한데 시대가 악하니까 너무 잘못된 이세벨같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참 예언자가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참 예언자가 교회에 더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언 통변의 은사도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을 사모하며 가질 때,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은사로 방언 기도의 은사를 가졌다면, 영적인 큰 무기를 가진 자와 같다면,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진 개인이나,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되게 온전히 쓰이고 겸손하게 끝까지 쓰인다면 영적인 핵 무기를 가진 것처럼 막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그런데 막강할수록 공격이 많고 유혹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 하나하나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서로 존중히 여기며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에게, 가정에,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평생에 그것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성숙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나 또 성령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짓밟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은사, 성령의 은사, 또 방언 통역의 은사 구하길 원합니다. 방언 통변의 은사 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소원하죠. 나에게 아직 그릇이 안 된 부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 방언 통변의 은사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직 그릇이 되지 못한 부분들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거룩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사랑의 그릇을 만들어 주셔서 모든 은사를 담을 수 있고,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방언 통역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은사 소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 하나님이 영적으로 싸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더 풍성하게 구하라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거룩의 그릇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그릇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그릇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가 악한데 어둠의 역사 파도치는데 영적인 힘과 능력이 드러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주님도 능력과 권세로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싸우셨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하나님 크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영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하물며 우리 같은 존재가 어찌 주님이 주시는 은사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